성령의 은사에 대한 정리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모해야 된다,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은사, 직분, 사역은 다양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성령에 대한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일은 육체의 일과 항상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성령의 일은 주로 사랑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 13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잘 언급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해방하는 것을 버리고, 이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악독, 화를 내고 회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인데, 이 육체의 일을 버리라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과 연관된 일은 거의가 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은사는요,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것보다 초자연적인 것이 앞이다, 더 위대하다, 그런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특별히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사랑으로 드러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요,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성경은 다양한 형태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조망해 보면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건전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왜곡하게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다양한 형태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은 독자적인 인격체입니다. 성령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건전한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상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 그런 교회는 지혜가 풍부하고
사랑이 풍부하고 서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은 교회가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공동체는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렇게 칭찬 듣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보십시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사람들에게 칭찬, 칭송을 이들은 받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도요, 이 세상에 칭찬을 받았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들도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육체의 일과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성령과 연관된 일은 거의가 다 사랑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독자적인 인격체입니다.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건전한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만약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무슨 은사인가에 집중하지 말고 이 은사를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했던 내용이지만 어떻게 은사를 개발하는가? 여러분, 여기는 5가지로 쭉 말씀을 해 놓았는데요,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은사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딱 받으면,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겠구나,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구나를 꼭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리고서 계속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그냥 너무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기억할 때 여러분 3가지 차원에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개인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개인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고,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고, 세상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로 죄에 대한 책망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인식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종교인과 다른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은혜를 정말 받고 내려온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죄에 대한 인식이 많고요, 겸손해져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성화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호해주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충성하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구원을 잃을 만한 할 만큼 타락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타락하지만 그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을 했죠. 성령은요, 교회의 일꾼을 세웁니다. 성령은 교회의 회의를 주관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줍니다. 성령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조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은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과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이 있는데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세계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활동, 이것을 성령의 세계사적인 지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 정의, 자유, 평화, 생명의 유지와 죽음에서의 해방, 사랑의 활동, 지혜, 선함, 아름다움의 정진, 구원사의 완성. 그 예를 들면요, 이번에 저 공군 여중사의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아무리 수사를 하고 관계자를 처벌해도 있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 딱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도 이제 군대 생활을 평생 하신 가족들도 있지만 진급 체계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대원 중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사고를 치면 진급이 안 되니까 지휘관들은 그런 사실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으면 지휘관들이 일벌백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건요, 그런 일을 잘 근데 모든 게 진급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줄 알면서도 자꾸 숨기려고 하고 참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런 비극들이 자꾸 오게 되는 거지요. 조금 좀 곁길로 간 것 같지만 성령은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적인 일, 광주에서의 정말 참사,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 역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구하고 강구해도 뭐합니까? 돈 더 많이 넣어가지고 준비 잘하면 된다. 이것밖에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령의 사역 세 가지. 개인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 그리고 세계 역사 가운데서의 성령의 사역이 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을 한번 분류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과 관련된 성경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은 주로 이게 네 번째까지는요, 이건 사도직과 관련이 있는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사는요, 상위의 개념이 있고 하위의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똑같지요. 그렇지만 우선되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것이 더 우선적인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가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 뭐냐면 방언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한마디의 말씀이 더 낫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방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잘 깨달은 말씀 한마디로 실천하는 것,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은사는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요, 봉사와 연관된 은사가 있습니다. 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 구제의 은사,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찬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은 주로 봉사와 관련된 은사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다스림과 관련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권위의 은사, 그리고 잘 다스리는 은사.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더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들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 그러니까 항상 바울의 은사의 리스트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지혜와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것들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을 하는 것, 여기까지가 주로 말씀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들이다. 이 봉사와 관련된 은사는 구제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 전부 다 봉사와 관련된 은사입니다. 다스림과 관련된 은사는요,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우리 교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리더 가운데서 참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일은 항상 육체의 일과 대비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항상 그의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은 독자적인 인격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 네 가지, 항상 뭐와 함께 나타난다고요? 육체의 일과 함께 나타난다. 성령의 일은 거의 대부분이 사랑이다. 성령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성령은 독자적인 인격체이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은사를 개발합니까? 현재 나에게 은사 받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은사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것이고 유익함을 위해서 받는 것이므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은사를 나타내고 드러내야만 합니다. 겸손해지려고 하면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현재 받은 은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봉사하면서 이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은사를 내가 드러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자기 은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릉주릉 맺힌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2가지입니다. 성령의 사역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 개인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2번째요,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3번째요, 세계 역사, 세계를 향한 교회 성령의 사역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좁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개인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만 생각했는데 이 세상에서 불의한 것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단 온유한 마음으로 불의에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개인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고, 2번째 교회를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고, 3번째 성령의 세계사적인 지평이 있다.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을 구분해 보자.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이 있고요. 2번째 봉사와 관련된 은사가 있고요. 3번째 다스림과 관련된 은사가 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은요 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예요. 특별히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함을 하는 것도 말씀과 관련된 은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봉사를 위한 은사는 그냥 다 안 외워도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뭡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돕는 은사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봉사와 관련된 은사다. 마지막으로 다스림과 관련된 은사, 근면하고 위로하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울 때 반드시 묻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면하고 위로하는, 덕스럽게 그 다스림, 근면하고 건의하는 일, 그리고 다스리는 일. 여러분, 오늘 제가 5가지로 마지막 시간까지 정리해 드렸는데 지난 3번째까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까지의 3번의 설교, 그 전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설교, 이 한 5편, 6편의 설교들을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알면서 그치지 말고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덕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비가 오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배양통에다가 이제 물들을 받고 있습니다. 물들을 받으면 빨리 해야 돼요. 이제 배지, 먹이 있잖아요. 이 감자를 많이 삶아가지고 통에 넣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감자가 또 상하잖아요. 좀 좋은 날씨가 빨리 되어서 배양을 잘 해놓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지구를 아름답게 하고 다음 세대에 우리 아름다운 환경들을 물려주는 이러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관심과 기도와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조인기 목사님 어제 얀센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 하나님 우리 그 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우리 홍 목사님이 또 예방 접종을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접종자들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